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는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랑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무한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흠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저희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날이 믿음의 크기가 커져서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주 대강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 지역 복음의 중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찬우 담임 목사님 언제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부교역자와 장로님들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주 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번창하게 하셔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취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옵고 정성 들여 준비한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로 식당 봉사로 차량 운행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언제나 협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와 함께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평강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3면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심이 저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거울이 움트고 생동하는 봄,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우리들 삶 가운데 여전히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의 비가 내리는 귀한 주일 아침,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헌금, 구역헌금과 신방감사헌금, 개인 선교와 문서 선교 헌금, 봉헌 헌금, 장학 헌금, 일천번제 헌금까지 정성을 다해서 여러 목적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마음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한 주간 삶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전부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대광뉴스 5월 연소기도 헌신자를 모집합니다. 헌신하실 분은 본당 입구에 게시된 연소기도표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보입니다. 지정된 장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부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구역과 가정들은 기도로 신방을 준비합시다. 진주남로회가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통영교회에서 모입니다. 진주남로회 체육대회가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진주기독 신우회에서 주최하는 친선배구대회가 27일 토요일 11시에 개최됩니다. 5월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과 아동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이엘 찬양단원을 모집합니다. 분이엘 찬양단에서 일렉 기타로 섬겨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방송 음향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금요 엎드린 기도회, 주일 1부, 2부 예배의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성 집사님 마하나임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 식사 대접은 임후돈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가정에서 8명의 손주를 중심에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강단꽃 장식은 임종도 집사님 임청수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 섬기며 나가는 진주대강교회 청년부 아버지 공동체입니다. 작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가족 찬양을 불렀습니다. 올해 5월 역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년 가족 찬양이었던 행복! 다들 보시면서 행복하셨죠? 못 보신 분들은 예배 후 진주대강교회 유튜브로 출발!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올해는 더 많은 가정과 함께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함께 부를 찬양은 송경민의 행복한 가정인데요. 대강의 가족들이 함께 만든 찬양 영상! 부끄러움은 잠시 우리 가족과 함께하냐! 두고두고 회자될 좋은 추억과 은혜가 되리라 장담합니다. 영상 참여를 원하시는 가정은 주저없이 아바드 회장인 저 이주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아바드 공동체가 안돼! 어디든! 연락하겠습니다. 촬영 전 연락은 필수! 신청일자는 5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대강 성도님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참여를 기다리며 아마드는 물러가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이라고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 보았듯이 우리가 행복 이 찬양을 또 함께 모든 가정들이 참여해서 아름답게 우리 가정의 달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은 진주 노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25일 목요일 방송에서 보았듯이 통영교회에서 노회가 있고요. 26일 금요일에는 노회 체육대회가 진주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는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베풀겠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본 교단에서 총회헌법 2편 3장 14조에 의거해서 부모가 아닌 아동의 신앙 고백으로 7세부터 12세까지는 아동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 세례도 함께 같이 베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교회 방문하거나 새로 오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시원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앞에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매주 더 아름답게 또 힘차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다시 한 번 더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 변화들을 지금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리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번 주에는 또 조금씩 더 안정이 되어 가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서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을 통해서 부활을 완성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의 완성인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이후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의 모습이 부활 전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들으라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스펙도 아닙니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노력과 지략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담대함이 그들로부터 그 일에 대한 도전을 하게 했고 그 도전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향해 오는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큰 상이 있다는 겁니다. 큰 상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관원들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이러한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부활의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이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했고 그 협박과 그 아픔까지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부임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에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서 눈물로 밤을 새웠다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담대함으로 나아갔더니 이제야 정말 그 핍박과 아픔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되어서
가정에 큰 은혜가 또 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고 또한 많은 환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 우리 가정과 함께 했듯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담대함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들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상황과 형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신앙생활 중에 핍박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핍박에 직면했을 때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환난 또한 어려움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담대함으로 구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회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듯이 너희들도 핍박하지만 내 말을 들었듯이 너희의 말도 들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코자 왔을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러한 제자이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 핍박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일인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에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긴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어떠한 괴계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핍박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니까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 리더의 그 권한을 위임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여호수아에게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디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담대하고 또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들과 같이 여기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겁니다. 너를 승리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갇혀있는 나를 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자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그 고난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주관자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우리 또한 그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주신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 그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사단의 세력은 무력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짧은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이 사람의 인생을 보고 우리는 또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Say we go to a buy horse or something. I want to start my cars. Thank you. Indulge me. Wolf. This is really cruel, Oscar. You're giving them hope. You shouldn't do that. Good, what abou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여러분, 이 영화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명작 4편 중에 한 편이라고 하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는 실제 인물이었고 독일인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떠나게 되는 그에게 유대인들로부터 고마움과 감사를 담은 반지를 받게 됩니다. 그 반지에는 히브리어로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함이다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반지를 받아들고 울며 자신을 차를 팔았더라면, 자신이 달고 있는 배지를 팔았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자책하는 이러한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나치군들의 학살로부터 유대인들을 1100명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1100명의 후손들이 지금 6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아파해야 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헤롯에게 들어가서 야고보 사도를 죽게 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갇히게 해서 위협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게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엄히 경고합니다. 그렇게 위협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을 불사해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비겁했고 주님을 버렸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곤충 채집이 있으면 길가에 가서 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미가 저는 다 엄청 시끄럽게 여름에 울어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매미는 울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미가 울지 않나 책들을 찾아보니까 벙어리 매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벙어리 매미가 왜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매미는 수컷은 막 울 수 있고 암컷은 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마치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의 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라면, 마치 이런 벙어리 매미와 같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또한 구원받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오늘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24절에 대주제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라는 말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계집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계집종이었습니다. 그 계집종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 나하만 장군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집 여아이가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나하만 장군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가만히 있으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치 신들러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도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담대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도들이 주님께 간절히 이것을 구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일이 그들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쉬우나 그 말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든 자가 낫는다는 것을 말로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현실로 치유되고 또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담대하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면 실제로 귀신이 내어 쫓기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담대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저도 병이 중한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문득 이 사람이 끝까지 견뎌주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도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마침표입니다. 바로 믿음의 마침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마침표인 겁니다. 우리는 마침표를 찍지 아니하고 늘 그 글 가운데 서서 머뭇거리며 의심하고 그렇게 나아가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만났던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권사님은 암으로 투병한 암의 4기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수개월을 같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통증을 느낄 때마다 그 마약 패치를 붙이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을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견디다가 결국 할 수 없어서 병원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권사님은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권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주님과 실랑이를 벌이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프지만 이 아픈 이것을 통해서 더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전한다면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픈 가운데에서도 병실을 한 병실 한 병씩 두드려가면서 환우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한 명씩 병원 교회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남짓 투병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동안 약 30명의 환우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임종을 앞두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전도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 전도사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 30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삶의 모습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죽음도 응답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죽음도 응답인 것이구나.
왜 죽음이 응답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과 영원한 삶,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치열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자 이들이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시다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3,000명이 5,000명이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담대함을 구함으로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주님,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 핍박 앞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참아내고 승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 진주 대광교회가 부활의 증인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진주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방주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부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도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핍박들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로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명 감당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대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멀리서 건강 회복 중인 장지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사랑하는 진주 대광교회와 진주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